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케빈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동물행동 연구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더 라이언 위스퍼러라고. 그러니까 사자한테 속삭이는 사람 아니면 사자를 도와주는 사람이란 뜻일 겁니다. 좀 특출난 사람이에요.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자연보호 구역 안에서 동물들을 관찰하고 또한 특히 맹수들을 잘 돌보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보셨듯이 사자뿐만이 아니에요. 표범도 이 사람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에나 등의 맹수들과도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인터넷에 케빈 리처드슨이라고 해서 사자까지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요, 기가 막힌 사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런 사진도 있어요. 저게 또 어떤 사진이냐면, 사자가 본래 헤엄을 못 치지는 않아요. 근데 물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케빈 리처드슨이 들어가서 목욕을 하니까 얘가 들어온 거예요. 좋다고. 근데 들어왔는데 물이 겁나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사람한테 의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뭘 어떻게 해야 저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기는 서커스장이나 동물원이 아니잖아요. 남아프리카 초원입니다. 정말 야생사자의 맹수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놀라운 일 때문에 사자가 된 남자라는 책도 세상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상상력이 생겼습니다. 다니엘과 함께한 사자의 모습들은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평상시 우리가 이 본문을 많이 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동굴 한쪽에서는 으르렁대고 있는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있고, 그리고 천사가 그 입을 틀어 막고 있는 모습과, 또 그 동굴의 전혀 반대편에 다니엘은 불안한 눈길로 사자를 쳐다봐야 되는 모습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샜을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있었던 사자 동영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하고 사자 모두 다 아주 평안한 가운데 지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저렇게 쓰다듬고 긁어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평안하게 서로가 지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무사히 나왔다는 얘기가 동화처럼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동영상을 보시면 그건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보니까 동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만은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자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섭리,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없으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아니더라도, 또한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섭리를 베풀어 주신 그때를 느끼셨을 겁니다. 그 섭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그리고 감사가 마음에 저절로 떠오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는 어려울 때 찾아올까요?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는 어려울 때 찾아올까요? 좀 편할 때, 잘 나갈 때, 아니면 편하고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겁니다.
가령 이런 때죠. 몸이 건강할 때, 좋은 직장에 있을 때, 또한 승진하게 됐을 때,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됐을 때 돈 잘 벌고 형통하도록 도와주시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만약 너무나 잘 나가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까먹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나 여호와가 누리게 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꿈에 한 번씩 나타나게 주신다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요, 만약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다라고 하면 최악의 상황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주 망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셔도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망하거나 공경에 처한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럴듯하게 환상에서 느껴주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실패, 좌절할 어려운 상황이 환상 가운데 등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등장하게 되니까 문제입니다. 제발 좀 피해갔으면 하는 어려운 상황이 환상으로 나타나지 않고요, 현실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특히 어려운 일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런 어려움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그런 하나님 내가 안 믿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신앙생활 내가 안 할 거라고, 너나 하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낯선 시대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근데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냐라는 그런 문제가 닥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셔? 라고 그런 비아냥이 있을 때에도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끌려왔기는 해도 본래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605년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1차 포로 때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출중한 실력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고위 공직자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의 꿈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출세의 가도를 달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을 끌고 온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메데 바사, 메디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섰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동일한 민족이 바뀐 게 아니라 아예 민족 자체가 완전히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총리예요. 그러니까 속이 뒤틀린 사람이 당시에 메데 바사의 고위 공직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자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에 대해서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 동안만 왕한테 충성스러운 모습 보이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왕에게 충성된 사람, 이 메데 바사에 충성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모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을 잘 아십니다. 1년이 아니잖아요. 한 달입니다. 한 달. 그리고 새롭게 들어선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에 대한 구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메데 바사가 초반에 장악을 그랬을 때 반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도요, 반란을 빌미로 삼았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도는요,
다리오 왕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요, 이 충성을 보여야 하는 대상이 왕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충성을 보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한 함정을 시도를 했고요. 한 달만 참으면 됩니다. 한 달만 참으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보기 좋게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함정에 걸려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문제점이 하나 있죠. 뭐냐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결말부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사람들이 위기를 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 살날 내실 건데,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대적들이 다 사라지게 될 건데, 뭐 믿는 사람들이 다 승리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해 못하는 게 있죠.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굳이 쓰셔야 되는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꼭 왜 이렇게만 하셔야 되는 거냐는 겁니다. 왜 다니엘이 굳이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니엘이 그 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서 다른 나라에 끌려와야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 문제가 우리를 지금 현재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상처, 고통을 겪어야만 하나님께서 드러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잘 될 때, 잘 나갈 때 그때는 도와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다가 왜 어려울 때만 움직이십니까? 고통이라는 게 있어야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겁니까? 항상 답은 정해져 있어요. 왜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은 신비라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은 수용이 되기가 힘듭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결혼 예비학교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스텝으로 일하던 젊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허물없이 지냈습니다. 이 집사님이 둘째를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축하해 줬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둘째는 어떤 애였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이렇게 해요. 다니엘처럼 믿음이 좋은 애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요, 지금도 약간 뾰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다가 농담을 진단처럼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안 좋은데 왜 굳이 다니엘을? 그래서 집사님 물어봤습니다. 저한테요. 왜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 어떡하냐고. 집안 망해서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너 돈 못 갚으면 앵벌이라도 해라 라고 해서 끌고 가면 걔 어떡하냐고. 그리고 나중에 승진해서 해외 지사 나가는 줄 알고 기뻐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프리카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의 근처에 갔다가 게릴라군에 잡혀서 사자한테 던져지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3명이 있는데 집에 있다가 갑자기 큰 불에 나서 다 위험에 처하면 어떡하냐고.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다니엘보다 다윗의 믿음이 조금 더 나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러다 바람 피우면 어떡하냐고. 결혼했는데 장인한테 맞아 죽을 뻔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한참을 생각하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지 형이랑 똑같은 애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게 현실적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둘째가 자기 형하고 똑같은 애가 나왔습니다. 아주 판박이로 나왔어요. 기도대로 됐습니다. 둘째가 지 형처럼 아주 개구지여서 그 엄마 아빠가 제대로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전화를 자주 못해요. 전화를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씩 교회 이런 음향이나 영상이나 시스템 같은 거 문의를 하려면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어떤 거 하고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봐야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제가 꼭 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전화를 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우스운 얘기처럼 들리실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요? 늘 고난하고 환난을 겪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와서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친한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고 꿈을 까먹은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바벨론의 술사를 비롯한 장학생들 모두가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자굴에까지 던져져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힘든 시기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믿음에는 그 믿음에 대한 확인 절차가 이 환난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당신 참 불쌍하다. 세상은 코로나19로 난리인데 큰 딸은 고3, 작은 딸은 사춘기, 그리고 마누라는 갱년기. 어쩌면 좋냐고. 그렇게 아내가 얘기를 하길래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겪은 것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고난,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위기도 코로나19하고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오 왕과 다니엘,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6장 1절에 보시면요, 거기에 고위 공직자가 120명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를 하게 했습니다. 엄청난 제국의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앞에 있는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망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벨사살 왕 때입니다. 그때 잔치할 때입니다. 잔치할 때 1000명이 모였습니다. 1000명이 모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 면면을 보게 되면 노예나 평민들이 아니잖아요. 귀족들입니다. 귀족들이 1000명이 모여서 밤에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나라는 안전하다라고 여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사람이 다리오 왕입니다. 1000명이, 그것도 고위 공직자 1000명이, 귀족들이, 고관들이 나라가 망할 것 눈치도 못 채게 만든 사람이, 그리고 공격한 사람이 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럼 얼마나 이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들 별로 잘 안 놀라시는데, 이 내용 여러분들 꼼꼼히 보시면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벨사살과 그 1000명 모인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다리오 왕이 매우 용이 주도하거나 두 개 중에는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고, 결국은 다리오 왕이 얼마나
뛰어나고 능력 있고 용이 주도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리오 왕을 한번 보십시오. 능력이 있습니까? 나라는 다스리는데 자기 자신이 아끼는 다니엘 하나 못 살리는 왕입니다. 정말 무능력하잖아요. 악한 꾀가 분명히 벌어지고 있는데, 모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아무런 지혜가 없는 왕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자신이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노력했어요. 그런데 노력해도 안 돼요. 정말 무능력한 왕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다니엘을 살릴 수 없으니까요. 다니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16절하고 20절에 책임을 하나님께 미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20절이 있는데요. 2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는 우리에 다가가서 목맨 소리로 다니엘을 불렀다. 살아계시는 신을 섬기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겨온 신이 과연 너를 사자들에게서 살려내 주었느냐. 아멘. 여기서 여러분, 목맨 소리라고 번역된 아람어 아차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슬프다라는 감정을 나타내지 않아요. 괴롭다, 아프다, 슬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나서야 그제서야 금식합니다. 그리고 잠도 못 잡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금식하면서 철야기도 한 사람이잖아요.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우리 모습들하고 비슷한 사람이 바로 이 다리오 왕일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아까운 사람 잃었네. 아까운 기회를 잃었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통탄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한, 또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사람이 바로 이 다리오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모습 다르잖아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함정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21절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겨우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절 빨리 좀 꺼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단히 평안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다니엘의 모습에 대해서 2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요, 도대체 이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믿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혹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되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정말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따져보십시오. 자식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생긴 날입니다. 제 친구 중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서, 옛날 한참 전 이야기이긴 합니다. 얼마 안 돼서 그 아내가 임신 사실을 남편한테 몰래 숨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놀라게 해주려고. 그래서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임신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한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거기서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유값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아내한테 쥐어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농담이긴 하지만 반응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아이를 가졌다, 내가 아버지가 됐다, 어머니가 됐다라는 그 사실에 더 기뻐합니다. 근데 사실은 더 희생하고
더 수고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제가 여자들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왜 둘째, 셋째를 낳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분만실에 제가 들어가 봤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낳는지를 알아요. 근데 어떻게 둘째 가지 생각을 또 하는지 내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둘째, 셋째가 나와요. 왜 그 고통을 감당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유 없이 기쁘잖아요. 엄마 아빠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우린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되는 미래의 수고는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감정을 가지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출애굽해 내실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40년 동안 광야길을 갔고, 그리고 결국엔 출애굽 첫 세대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죄악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셔야 되는데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광야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땅이 없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노숙자 아닙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비아냥됐을 겁니다. 여호와라는 신은 능력이 없어서 거지들만 끌고 다닌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 망하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을 땐 그때는 어떤 비아냥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여호와라는 신은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는 신이라고. 그런 비난 하나님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었던 적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정말 실망시켜드리고 배반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읽다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이 딱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냥 포기하셨으면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지금까지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주변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병자와 탕자와 죄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별명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죄인들의 친구요.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친구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였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박해도 받았고 적신, 기근, 위험, 칼 등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 느낌에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환난과 어려움,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것, 막연히 좋아질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셔서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비천하고 가망 없는 인생을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그리고 성령님이시다라는 분명한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처럼 비참한 곳이 어디입니까? 굶주린 사자가 들어가 있는 곳처럼 소망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께서 되시고, 또한 지금 이곳 사자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쫓아가고 따라갔었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고난을 당하되 고난에 지지 않고 이기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같은 우리의 처지가 있어요. 사는데 직장을 잃게도 됩니다. 취업도 어렵습니다. 믿는 사람은 사업도 잘 되는데 우리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뜻대로 자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괴로움에도 처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이 조롱에 대해서 머리로는 이겨내겠는데 마음으로는 속이 너무나 상해서 이겨낼 힘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일상을 우리가 보내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이나 어려움이 사자처럼 우리의 눈앞에 우는 사자처럼 등장하기도 합니다. 동영상 아까 보셨잖아요. 사자들이 친해서 이렇게 들러붙는 거긴 하지만 우리에게 닥쳐지는 어려움은 사자처럼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들러붙는 모습, 그리고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서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이 오그라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어려움 사라지지 않고 굴 속에 있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려보는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고 예배하고 또한 찬양을 드려도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힘든 때는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지금 아예 사회적으로 코로나19가 번져서 우리의 일상이 다 망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늘 마스크 끼고요. 또한 손소독제 사용하고 어디 건물에 들어갈 때마다 열재야 되는 겁니다. 영화에서 재난당했을 때나 보던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낯선 상황이 언제 끝날까라고 생각을 해도 도저히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사자굴과 같은 곳, 바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의 안에 있을 때 그 들어가는 그 순간에 사자는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 내가 오늘은 금식해야 되겠다라고 사자가 마음먹은 것 아닙니까? 이걸 기억한다면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언제 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안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순간 이미 대적들은 이미 망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끝나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눈앞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낙심이 있어서 잠도 안 오고 불안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이 기한 가운데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지겹게 느껴지고 있는 우리의 환난들을 이겨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도, 그 외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이게 끝은 아닐 것이다 라고 분명히 확신하면서 이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신앙,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이기는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한 번만 더요. 이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